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이크를 올리고 있는데 볼륨 좀 내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잘 들리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갖고 계시는데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에 우리 김석기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석기 목사님은 우리 학교 교사로서 음악 교사로서 이렇게 또 봉사도 하시고 또 찬미가도 작곡하시는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 귀한 생명의 말씀 많이 전달해 주시고 또 동료 앞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하면서 우리 친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석기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간절히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라는 주제로 목사님 모시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준비한 모든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 우리에게 갖고 있는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꿈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큰 역할을 잘하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주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 주의 손길이 언제나 늘 같이 계시고 한 줄 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또 건강해질 수 있는 한 주의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제가 교직에 있다가 목회를 나왔기 때문에 목회 경력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경회를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해보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필 내용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 그 다음에 내일 저녁 시간, 그 다음에 금요일 아침까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첫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이 교재와 그러니까 교재에 나오지 않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교재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새로운 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음악을 예전에 조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찬미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침 시간에는 참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저는 그래서 찬미 부를 생각하지 않고 왔는데 보니까 환우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준비되지 않은 거지만 제가 피아노 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아주 긍정적인 표현들, 그런 단어들 가운데 꿈, 희망, 소망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망, 공상, 망상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냥 마음이 좀 씁쓸해집니다. 우리에게 이 꿈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가? 그 사람에게 꿈이 없거나 붙잡고 살아가야 할 추억이 없으면 그의 생명을 내려놓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달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러한 추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추억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내가 희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소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포부가 있으셨어요. 꿈이 있으셨어요. 이루고자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28절의 말씀을 학자들은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문화를 이루며 살도록 명령하신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내용 2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봐보십시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악기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이 땅에 많은 유익들을 끼치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셋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내용이 어떻습니까?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럽니다. 우리는 단순히 낳고를 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를 낳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를 낳고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연결됩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노아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매우 중요한 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본 교재에서는 전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 나오는 말씀 보세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다산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라. 동양인들이 가지는 복,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수, 부, 귀, 다남자 겁니다. 수는 뭡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부는 뭡니까? 기왕이면 잘 사는 겁니다. 귀는요? 관에 나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귀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글자가 세자가 나오죠. 다남자. 이건 뭡니까? 아들 많이 낳는 것. 이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 정복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발하라는 이야기와 보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라면 이 땅을 어떻게 아름답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존할 것인가를 잘 판단할 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다스림, 통치입니다. 근데 통치는 통치인데 어떤 통치일까요? 청지기로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들에게 전하라고요. 또 전하라고요. 또 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제일 용감한 교사가 누군가는 처녀 총각 선생님들이에요. 아주 용감합니다. 요즘은 말입니다. 학부모들한테 큰 소리 못 쳐요.
근데 저 때는 쳤습니다. 요즘은 애들 때리지 못해요. 근데 저 때는 선생님들이 아주 애들을 많이 때렸어요. 제가 요즘 이제 가끔 매년 제가 근무했던 학교로 한 번씩 내려갑니다. 졸업한 지 30년 된 아이들이 이제 과거의 선생님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선생님들이 그때 저와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다 젊으셨어요. 아이들 앞에서 늘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그때는 젊어서. 선생님들 얘기가 그래요. 이 애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늙어가지고 교회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목사님도 돼가지고 이렇게 쭉 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선생할 때 나이를 보니까 우리가 더 젊었거든요. 어렸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어려서 그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셔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부모가 불려오면 처녀 총각생들은 야단을 칩니다. 아이 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시킵니까? 근데요,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막 자라고 있는 선생님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같이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 다 아시죠? 저도요 목회 나와서 설교할 때 자녀 문제만 나오면 뒤통수가 쿵짝쿵짝했어요. 왜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될지 전 모르거든요. 요즘은 조금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교회를 위하여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니 이제는 조금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전엔 참 힘들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내 모습을 내 자녀가 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셨으니까 한번 교재 제일 뒤편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 아주 좋은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중에서 자신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럼 꿈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왜 믿음의 조상인가? 자기의 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꿈을 물려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 꿈은 세대와 세대를 걸쳐 이루어가는 꿈이다. 이 세상 전체가 그분의 나라로 회복되는 꿈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다. 우리는 이 꿈에 초대받은 백성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꿈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는 꿈은 때때로 망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공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실현될 그 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꿈을 함께 나누자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 2장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하늘에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다시 그 창조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는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5절 중간에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직 다 완성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다 창조하지 않았다면 땅에 초목이 없고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목이 없고 채소가 나지 않은 이유를 무엇에 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한번 명상해 보십시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닮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동안 새방사리로 조그만 방만 막 돌아다녔어요. 허리를 딱 웅켜매고 열심히 저축해서 이제 아파트를 삽니다. 그전에는 한 방에서 모든 가족이 다 지냈는데 이제 아이들이 독립된 공간을 갖게 됐어요. 우리 아이는 15살이니까 얘가 아이돌 그룹 누구를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의 사진을 걸어주면 좋겠다. 핑크빛 커튼을 해주면 좋겠다. 부모가 다 생각해서 갖춰주고 아이를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하나하나 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해주는 것을 감사하며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택하라고 하면 스스로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창조적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조적인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들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아까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아직 창세기 2장까지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환경 개선과 같은 개발들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창세기 2장 5절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꿈이 깨어진 이야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꿈은 어떻게 깨어질까요? 3장에 가면 깨어집니다. 마귀가 등장합니다. 누구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교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교만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자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와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만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도 다스려야 합니까?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뱀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봅시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누구만 있습니까? 천사가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뱀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질서를 깨면서 사는 겁니까? 깨면서 사는 겁니다. 저처럼 성질이 조금 급한 사람은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칡농풀 갖다가 뱀 입을 벌벌벌벌벌 말면서 입 닫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십시다. 지금 뱀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아마 음악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그만 설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는 다스려야 할 것과 섬겨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다스려야 할 것을 우리가 섬기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우상이 무엇입니까? 다스려야 할 것을 우리가 섬겼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우상이 왜 생겼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내 마음을 뭐 하고자 했어요? 섬기고자 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과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과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 아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내 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꿈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꿈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번 이 교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나누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귀한 말씀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꿈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당신의 귀한 자녀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주님이 세우신 이 귀한 기관에서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